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현 목사입니다. 2023년 9월 30일 오늘 날기 쉬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9절부터 보실 텐데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어제 말씀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아들은 자신의 죄를, 또 아버지는 자신의 의로움을, 아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각각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은 그냥 아버지 죄를 물려받는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계속 그러시냐면 18장 2절에 보면은 이들이 많이 하는 속담 가운데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 먹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이가 시큰거린다, 이런 속담이란 것이죠. 오늘날 의학 수준을 보더라도 이치에 맞지가 않죠. 본인은 충치 때문에 그런 걸 수 있는데 그게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걸 끊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어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좀 어떤 경우에는 아들이 잘못한 거를 덮어주려고 아버지가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거꾸로 아버지가 잘못한 거를 또 그래서 예를 들어 드라마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버지가 비리를 저질러서 재산을 형성했는데 아들도 그 재산을 지키려고 똑같이 그 비리에 동참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이제 이득을 위해서 그런 나쁜 것들을 이렇게 엮이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부모일수록 분리를 시킵니다. 꼭 나빠서가 아니라 좋을 때에도 나도 이렇게 살았지만 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고 분리를 시키죠. 나의 책임, 너가 이렇게 잘못을 했다면 내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하고 때로는 책임을 지게도 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들어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이유는 이제 곧 있으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할 텐데, 이거를 자신의 책임이라는 걸 가르쳐 놓지 않고서 멸망을 시켜 하나님 심판을 하시면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조금 더 하지 않고 조상을 탓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을 그렇죠. 잘 되면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고, 잘 못하면 다 조상 탓으로 남 탓하듯이 하나님이 남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과 멸망을 당하면 그게 오로지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어찌 악인이 주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을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 걸 좋아하시지 않고요. 악인이었던 사람도 회개하고 다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의인도 당연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를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공의로운 일이 하나도 기억함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과거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약해도 현재 하나님 잘 믿으면 사는 것이고요. 과거에 아무리 의인이었어도 현재 악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현재를 기준으로 또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성전에서 이제 마가복음 11장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만났습니다. 이들이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줬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디서 권한을 받아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준 적이 없는데도 어디서 뭘 받았길래 이러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꾸로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의 특징은요, 질문을 받아도 바로 답하시지 않고 다시 되물으십니다. 특히나 악한 의도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분 보면 다시 대답을 안 해주고 되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궁금해서 순수한 의도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보 같은 질문이어도 또 대답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꾸로 되묻습니다. 나도 물을 테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 이런지 하는지 말해주겠다. 했더니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답해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의논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고 이제 순교에 이르기도록 그를 따르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반론이 제기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라 이제 얘기를 하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로 여기는데 이제 백성들이 이제 등을 돌릴 것을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했더니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시고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하늘로도 그리고 사람도 사실은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요. 이들이 오로지 관심 있는 건 자기 자신들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어떤 권세에 관심이 있고 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 누구를 위해 주는 것도 다 거짓이죠. 그냥 자신의 어떤 욕심을 지키려는 관점에서 세상을 볼 것이냐. 우리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조금 더 시선을 또 외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이 세상에서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의인이었는지 헌신을 다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는지 늘 현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가 얼마나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내 힘을 중심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에게 아무리 쥐꼬리만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의 힘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또 뜻이 무엇인지 늘 또 여쭤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인데 또 가족들 간에 또 개인 간에 또 쉼이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 주일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또 예배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또 휴일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